이 시간에 보실 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땅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오대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산에 있는 오산 지역에 있는 합동, 우리 교단이 합동교단이라고 했잖아요. 합동교단 측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9월달에 수양회를 간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 화폐, 이 지방에서요, 그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여행을 하면 예를 들면 충주나 영광이나 이런 데로 여행을 하면요 100만 원을 쓰면요 지역 화폐로 50만 원을 돌려준대요.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충주로 가서 이렇게 100만 원 쓰고 50만 원 돌려받아서 다시 한번 그것으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역 화폐로 이렇게 돌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영광도 그런 곳인데 영광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9월 14일, 15일 월요일, 화요일 기도해 주시고요.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배가 탈이 난 게 다 회복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담임 목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드는데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이제 속독이 나는 좋다 그러면서 속독과 정독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걸어서 가는 것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KTX를 타고 간다거나 그럴 때에 걸어서 가면요 천천히 걸어서 가면 30일 내지 60일 정도 걸리는데 주변을 잘 돌아보고 산천도 구경하고 이렇게 가는데 갔다 오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KTX를 타고 가면 빨리는 갔다 올 수 있는데 이제 한 30일, 60일 걸리지만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KTX를 타고 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다녀오면 오히려 더 많이 기억에 남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속독이 좋다. 꼭 읽어야 된다. 오늘날 자기가 제자 훈련이든지 뭐 제자 훈련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뭐 성경 공부 고급반, 초급반, 고급반, 전도 훈련 뭐 고구마 전도니 뭐니 많이 해봤대요. 그런데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결론을 얻다 하면서 자기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읽으라고. 무조건 읽으라고. 꼭 읽으라고. 하루에 10장씩. 하다가 이해 못하면 그냥 지나가고 읽으라고. 그러면 읽다 보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독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즉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독을 선호해요. 그래서 정독도 좋지만요, 정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독을 하다 보면요, 졸립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속독을 하는데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평생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이건 뭐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렇게 날마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셔요.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무뎌지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번째 재앙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안 시켜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처음 난 것들, 꼭 장자라기보다는 동물들의 첫 태생 사람의 장자. 그래서 하여튼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면 죽으면 그때에는 보내주는데 금은 보물을 싸주면서 가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임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는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피해서 간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좌우문서주의 바른 집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백성들이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송해요. 그러면서요, 금은 부활을 싸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과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화와 복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에스겔을 보는데 에스겔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겠다 약속하시고요. 사실 모세 때에 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다.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인데 400여 년 이후로는 430년 후에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400여 년 이후로는. 그래서 약속하시고요. 실제로 모세 때에 그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방해해요. 애굽과 애굽왕 바로가요 계속 안돼 방해하잖아요. 그러나 그 방해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뜻을 세우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에 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셔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복음 전할 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방해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방해하려고, 악한 마귀가 방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구원의 섭리를 막을 수 없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요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요 금은 보물을 싸들고 가게 해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11조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이렇게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금은 보물을 싸주면서 빨리 떠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위에만 있고 낮은 데 있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 않도록 복 주실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요 드릴 때에도요 우리가 뭘 받으려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출애굽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사람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사람의 공로는요 단 1도 없었어요. 0.00 1도 없었어요. 오직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해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심판받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으면 돌아왔다가 또 풍요로워지면 떠났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항상 주를 경외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